또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매번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저희는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렇죠? 예배 딱 시작 정확히 30분이 되면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처음부터 예배에 온전히 매 시간을 다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더욱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우리 전심으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물 드림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인색함으로 드리고, 물질을 적게 드린다고 가볍게 드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가치에 상관없이 내 전부를 드리는 전심의 봉헌 예물이길 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예물 드림이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나의 전부, 나의 전심을 드리는 모습의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값있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지 못하였던 우리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니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그렇죠. 네, 연인끼리 앉은 사람 빼곤 네, 형식적인 사랑. 네, 뭔가 하라 그래서 어색하게 하는 사랑함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변하고 너무나도 완전치 못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고 포기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또한 느끼며 고백하는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시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달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시사 담없는 주의 사랑
고백합시다. 지금 주님의 사랑을 느끼셨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박수,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넘치는 그 사랑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의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넘치는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면에 오르니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늘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늘지 못하리 주의 사랑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는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기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미친 눈먼 땅을 비추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주의 사랑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까지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것들을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말씀 받아 먹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를 함께 해준 우리 청년들 모두를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랑받고 싶다를 우리 감정을 넣어서, 감정의 고백을 넣어서 옆에 형제끼리 우리 동성끼리 앉았으면 어쩔 수 없이 동성을 바라보면서 이성을 과 같이 앉았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싶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받고 싶다. 네, 들어보니까 전부 다 형제 목소리만 나와요. 형제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가 봅니다. 사랑을 받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이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대상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저희가 우리 한소망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봤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보셨습니까? 예, 제가 부임 이후에 오늘 처음 타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내가 항상 계단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오늘 처음 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3부 예배 전까지. 너무 재밌어서 혼자 3번을 탔어요.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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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혼자 열심히 타니까 그 모습이 신기했는지 저를 따라 조그만 꼬마 아이들 3명이서 따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타다가 다른 곳으로 다시 내려가니까 걔네들도 따라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를 오르락내리락 해주는 이 시설이 너무나 좋아서, 그리고 오늘 설교가 생각이 나서 제가 에스컬레이터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한소망 고마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소망교회 고맙다. 한소망교회 고맙다. 아마 꼬마 친구들이 들었으면 변태 목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한다는 것,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눈이 단추만해서 쌍꺼풀 수술한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노출이 심한 여자만 보면 눈이 당구공처럼 커지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우리 자매 청년들 동의하십니까? 네, 아무도 동의를 안 해요. 과거에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모두에게 포함된 내용들이겠죠.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밥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맞습니까? 제가 여기 한 가지 내용을 더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무럭무럭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칠리아 섬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산을 하나를 두고 산 좌우에 작은 묘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친구들, 부상당한 친구들도 있었고 나이 든 많은 어른들도 있었고, 두 곳은 형편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산의 좌측에 있는 요양원에서는 너무나
상황이 좋았고, 그리고 연합군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음식도 먹고, 그리고 좋은 철 침대에서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좌편에 있는 침대에서는 요양원에서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그들은 날마다 비를 피해가면서 집을 새롭게 지어가면서 지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주목할 만한 한 가지의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상황이 좋은 이곳에서의 자라난 사람들보다, 자라난 그 전쟁의 고아들보다 여기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라가고 있는 이들의 사망 발생률이 더 적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의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어린 어머니가 자신의 사랑하는 세 아들을 전쟁 중에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세 아들을 대신하여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아원에 자진하여서 들어갔습니다. 그들 나의 아들인 것처럼, 잃어버린 전쟁 중에 죽은 나의 아들인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매일 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놀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살아났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난 많은 어린이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고, 사랑이 그만큼 무섭고, 사랑이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우리는 부르지만, 정말 그 의미를 잘 아는 것인지, 정말 사랑받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는 태어났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잘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어떤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연애하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또는 가족의 사랑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을, 이웃의 사랑을, 청년교회의 공동체의 사랑을 배워가는 또 다른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진실한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한 번 더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참된 사랑을 배우기 위한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부르는 그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사랑 속에서 피어나야 될 소중한 사랑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톨스토이가 그의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윈윈하는, 그리고 날 행복하게 만드는 그 사랑은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할 줄 알고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함도 너무나도 소중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 가운데 어거스터스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거스터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텔레비전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린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예전 텔레비전에서 방영했던 무도사 배추도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무도사 배추도사 같은 이 늙은 할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어거스터스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이 아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 꿈을 이뤄주겠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어거스터스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갑니다.
많은 사랑을 받아가다 나이가 들은 어느 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그리고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받는 것에는 익숙하였는데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그때 만났던 그 노인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어거스터스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한심하고 그리고 너무나 가여워 보입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않고 어거스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노년이 된 이후에 어거스터스는 그때서야 참 사랑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고받아야 될 너무나 소중한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랑을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오랜 시간 익숙해져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익숙해져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으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물들어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물들어가는 것, 서로를 향하여서 물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시로 만들어둔 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성미정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이분의 시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지은 시 가운데 사랑은 야채 같은 것이라는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정 씨가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과 있었던 일상의 이야기를 시로 만든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은 야채와 같은 것.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씨앗을 품고 공들여 살펴보면 언젠가 싹이 돋아나는 사랑은 야채와 같은 것. 그래서 그도 야채를 먹기를 원했다. 식탁 가득 야채를 차렸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오이만 먹었다. 그래 사랑은 야채 중에서도 오이와 같은 것.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야채뿐만 아니라 식탁에 불만을 가졌다. 그녀는 할 수 없이 고기를 올렸다. 그래 사랑은 오이 같기도 하고 고기 같기도 한 것.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의 식탁엔 점점 많은 종류의 음식이 올라왔고 그는 그 모든 걸 맛있게 먹기 시작하였다. 결국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 사랑은 그가 먹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시인이 지금 차려놓은 밥상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야채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도 그 야채를 함께 나눠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 집에는 야채밖에 없어? 나는 이거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식사를 할 때 오이만 주워 먹는 겁니다. 너무나 얄밉겠죠? 아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불평은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또다시 불평합니다. 우리 고기 좀 먹으면 안 돼? 고기가 먹고 싶어. 그때서야 이 아내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고기를 올려줍니다. 그래 고기도 좋은 것이지 야채도 좋은 거지만 고기도 좋은 것이지 자신의 마음을 양보해 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같이 고기와 야채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는 시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을 생략한 이후에 그리고는 그들이 함께 좋은 것을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먹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먹게 되었다. 무엇입니까? 처음에 시인이 소중하게 여겼던 야채도 함께 먹었고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도 함께 먹게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을 먹게 되었다.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이 물들어가게 되었다.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물들어가는 것, 서로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물들어가고 인정하고 배려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그 사람과 함께 물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그리고 비밀 공개 연애를 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나는 초록색이니까 너는 초록색으로 물들어야 돼,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물들어가야 될 색깔인데 그 색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라.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물들어가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됐습니다. 이 정도만 물들겠습니다. 손끝만 물들겠습니다. 아니요, 어깨까지만 물들겠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 몸은, 제 머리는, 제 이성은, 제 발끝은 제가 알아서 물들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색깔로 물들이겠습니다. 제 손까지만 물들이십시오.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물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요청하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 삶의 구원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여러분이 참 사랑에 물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전해주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아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랑에 갈급하고 있는 우리에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를 찾는 누군가가 생겨난다면 우리는 몹시나 흥분하고 기대에 차 있고 그리고 기분이 좋고 행복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상치 못했던, 나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했던 그 어떤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고 나를 기억해 준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을 찾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알러브스쿨도 있었고 버디버디도 있었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다모임이라고 기억하는 친구도 있습니까? 다모임 찾아서 동창들 막 찾아가지고 얼굴도 잘 모르고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친한 척하면서 연락을 했던 다모임. 그리고 싸이월드, 제가 얼마 전에 싸이월드 계정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참을 헤맸는데 아직도 제 도토리는 살아있고 아직도 제 사진도 올라가 있고, 어릴 적에 아무렇지 않게 찍었던 일상의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때는 참 잘생겼던 것 같았는데, 그런 사진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친구들을 찾는 것을 보고 너무나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를 찾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거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찾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 헤매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의 고백은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우리를 너무나 감격스럽게 합니다. 제가 살면서 사랑의 고백을 2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2 여인에게 들어봤는데, 한 번은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첫 번째 사랑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철원에서 군복무 중일 때 제가 부대에서 모범병사로 뽑혔어요. 저는 전역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제가 왜 모범병사로 뽑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부대장이 저를 모범병사로 뽑아서 아마도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너희들 앞에서 떠들지 마라. 너희들 계속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네. 김경동 병장은 항상 언제나 올바르고 정직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베푸는 그런 착한 병사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도 참 한결같다. 너도 참 한결같아요. 제가 모범병사로 뽑혔을 때 철원에 있는 갈마릅에 있는 모 장애인 시설에 제가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힘든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했죠. 땀 흘리면서 거기서 기저귀도 갈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마음속 한편으로는 저를 이곳에 보낸 중대장을 속으로 막 욕하면서 야, 네가 왜 날 여기에 보내는지 막 원망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열심히 기저귀를 갈고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느 정신이 조금 나간 청년 하나가, 자매 하나가 저를 이렇게 어깨 손으로 탁상 위에 올라서 어깨에 이렇게 개고는 얼굴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 눈빛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친구가 우리가 얼마 전에 드라마가 끝났던 그 예쁜 누나에서 손예진이 그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주 미묘하게 섹시하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너무나 잘생겨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생각하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걸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머 오빠 너무 멋져. 오빠 송대관 닮았어. 오빠 너무나 오빠 너무 멋져. 오빠 송대관 닮았는데 너무너무 멋있어. 오빠 사랑해요. 저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사랑의 고백을 그날 처음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설레고 떨리고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제가 15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처음 고백하지만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제가 저도 모르게 욕설을 발설했어요. 이 뭐라 하는 이 가시나요 막 저희 가서 일 안 하나.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 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이 친구가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인가? 제가 그 친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그 다음날 보니까 제 후임병에게 찾아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임병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빠 너무 멋져요. 오빠 태진아 닮았어요. 오빠는 오빠 너무 사랑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렇게 멀어져 가버렸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니까 왠지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잘 모르지만 그 사랑의 고백이 그 대상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함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백석동에 있는 모 레스토랑에서 제가 결혼식에 직접 신겨줄 웨딩 슈즈를 직접 만들어서 제 당시에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면서 사랑한다. 평생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나랑 결혼하자. 그때 무대를 다음 주부터 요 반만 만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때 그 여인이 한마디를 했어요. 콜. 이러고는 그냥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 그때 그 말이 제 마음을 너무나도 시원하게 했고 그 짧은 말이 저는 결혼의 응답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애를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낱 인간의 고백, 사람의 고백 이 고백만 들어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그 고백만 우리는 들어도 그리고 남의 이야기만 들어도 흥분이 되고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제가 주말에 되면은 라페스타도 가고 외도메도 가고 일산, 서울 구석구석을 갑니다. 구석구석을 가면 우리 청년들이 몰래 연애하다가 손잡고 있다가 뽀뽀하다가 저렇게 그렇게 많이 들켜요. 이번 주에도 몇몇 커플이 들켰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들킨 커플들이 어딘지. 그렇게 저에게 많이 들켜요. 며칠 전에는 우리 일산 사람들이 잘 안 간다고 믿었던 호수공원에 제가 찾아갔는데 버젓이 거기서 손잡고 있다가 저에게도 잡히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제가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지만 그 청년들의 모습 보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둘이 막 손잡고 알콩달콩 막 어깨 허리 막 잡고 있고 막 이러는 걸 보면 너희들 왜 막 허리 잡고 있니? 막 앞에서 약 올리고 싶고 제가 가면은 허리 잡고 있다가 목사님 오셨습니까? 둘이 떨어져 있고 내가 멀리서 사진 다 찍었는데 제 핸드폰에 사진이 한 40장 있는데 제가 사임하는 날 다 올리고 갈 겁니다. 너희들 그날 끝나는 거야 이제. 홍대에서 며칠 전에 영화 본 친구들 있죠? 예, CGV에서 내가 다 찍어놨다 너희들. 내가 다 찍어놨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남의 사랑의 모습만 봐도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그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허구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시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어떤 누군가의 첫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도 어떤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어요. 너도 어떤 누군가의 첫사랑이었고, 너도 어떤 누군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첫사랑이었어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였을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중학교 때 내 옆반의 짝꿍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내 친구 누나가 나를 혼자 짝사랑했을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고, 여러분 모두는 어떤 누군가의 짝사랑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한 분의 짝사랑의 대상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짝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는 그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오기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서 우리가 세수를 할 때도, 늦은 저녁 친구들과 학업이 끝나고 회사 일을 끝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집으로 걸어가는 그 어두운 골목에서도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짝사랑의 대상인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랑의 대상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은혜가 있고, 그분을 아는 것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인간의 사랑에 우리가 흥분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행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을 하지만 상대방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 대상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 때 그 사랑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여서 내가 그 사랑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감동하고, 그 사랑은 나를 더욱더 뜨겁게 만들고, 그 사랑은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배의 베이스를 가지고 이해하지만 오늘은 색다른 시선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선으로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재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랑을 찾아서 헤매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첫 번째 남편은 박력은 있었지만 성격은 괴팍하였고, 사랑한다는 말만 한 채 진정으로 사랑을 주지 않았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을 산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키도 크고 너무나 잘생겼고 미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사는 이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지 않는 이 남편과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성실하였고 신실하였고 그리고 매너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지극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남편도 1년이 지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 남편은 여인의 돈을 보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남자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여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서 그 돈으로 노름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그 사랑이 진실되지 않아서 살아있는 그 사람과 사는 아무런 삶의 의미도 재미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리고 정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뚜벅뚜벅 살아가고 있던 그 어느 날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갑니다. 그리고는 마침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나가던 그 골목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한 모금을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 여인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이방인과 객과 종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참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신방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 많은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하여 애썼던 그 많은 발걸음들이 얼마나 헛된 걸음이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그 많은 남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예수님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간이 급하셨는지 마지막 질문을 이 여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너의 남편을 데려오너라. 너의 남편을 데려오너라.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의 남편 말입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첫 번째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저의 남편이 아닙니다. 저는 참다운 사랑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내 말이 옳도다. 첫 번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너의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을 너에게 전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 사랑,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 지우개로 지운다고 지울 수 있는 사랑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던져둔 채 마을로 달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참 생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 그 사랑이 이제 내 삶의 참 사랑이다. 참 사랑을 만났다. 여러분, 참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수많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째깍 지나갔습니다.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관념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고민이지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단을 연구하기 위해서 통일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 위험한 행동들이죠. 참 어려운 행동들입니다. 이단들에게 내가 마치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들어가서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을 배워가는 것,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죠. 혹시나 그러다가 나의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고 혹시나 그러다가 우리의 모습이 발각될 수도 있고, 제가 통일교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그럴듯해서 거기에서 참 사랑을 느낄 뻔한 그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높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여기에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단이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어떤 가르침에도, 그 어떤 눈물에도, 그들이 하는 그 어떤 헌신에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사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고, 한 사람은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달리 해석하고 있고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도 은30에 예수님을 갈아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당시에 은30은 죄인, 노예를 팔았을 때 취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를 노예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얻었던 그 은30을 가지고 그는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가 대제사장의 구명에 잡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요, 당신도 예수와 같은 도당이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회개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가 정말 참 회개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해바의 그 뜰 가운데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축 처진 몸으로 있었을 때 흘린 그 눈물이 회심의 눈물인지 동정의 눈물인지 아픔의 눈물이었는지 연민의 눈물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예수를 판 것은 동일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차이점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너가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는 난 그걸 묻고 싶지 않아. 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난 그것을 묻는 것이다. 너 지금 날 사랑하니?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 죄인에게 물어보십니까? 왜 이 죄 많은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자격조차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삶이 잘못된 것을 알고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현재 너희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냐?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종류만 남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고백,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후에 나오는 멋진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어느 꼬마아이가 엄마에게 꾸중을 듣고 너무나 속상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미워, 나 당신이 싫어 고백을 했을 때 저 멀리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나도 너가 싫어, 나도 너가 싫어.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꼬마아이가 엄마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엄마, 내가 산에 올라가서 엄마를 미워한다고 했거든. 엄마, 난 엄마가 싫어, 난 엄마가 미워. 근데 저기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 그때 엄마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아들아, 올라가서 난 엄마가 좋아, 난 당신이 좋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해봐.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들려올 거야. 꼬마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고백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들려오는 고백,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고백이 끝난 이후에 듣게 되는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너는 사랑받을 나의 아들이구나. 너는 사랑받을 나의 자녀구나. 주님께서 고백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사랑에 고백되신 우리 아버지를 당겨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니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니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를 다르게, 그리고 소중하게, 값지게, 고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나 소중한 청년들이고, 여러분 모두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쉽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지만 여러분, 사랑받기에 익숙하다면 여러분은 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 사랑을 돌려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의 사랑을 나에게 표현해 주기를 원한다. 너의 참다운 고백을 나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께 고백되기를,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세상의 수많은 죄악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내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픔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생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소망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가 일방과 내가 다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철저하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소망하니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을 구원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 소망하니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하는 시청자들 가운데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주의 마음 사랑의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니다. 주여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주의 참 사랑을 깨닫고 한영호와 한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그 사랑이 있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시간 고백할 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 가운데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세상 가운데 좌절하셨습니까? 날마다 파도처럼 불어오는 그 많은 유혹과 아픔과 절망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살아왔습니까? 내 입술에 가득한 욕설과 음담패설과 죄악과 우리의 시선들, 죄악으로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내 스스로의 발을 절제하지 못한 채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얼마나 입술에서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였고 욕설하였고 많이 힘드셨습니까? 많이 아프셨습니까?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딸이란 말이지. 괜찮아, 괜찮아. 너가 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너의 죄를 사하고 너와 날마다 함께 가는 너의 아버지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다.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많이 울었니? 많이 힘들었니? 많이 좌절했니?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나의 딸이니까 괜찮다. 힘들어하지 마.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오늘도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조용히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있던 수많은 나의 발걸음을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오직 한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길에 은혜가 있고 그 길에 진리가 있고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난 그렇게 걸어가기를 작정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참 진리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이 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걸어갔던 수많은 죄악들,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죄악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좌절하였고 외쳤던 그 많은 고백들, 좌절하였던 우리 입술들, 하나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청년들 용서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눈물로 섞어주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깊으리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또 찾는 하나님의 귀한 고백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지만 저 문턱을 나간 이후에 우린 세상 속에서 좌절합니다. 수없이 불어오는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낭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께로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날마다도 지치고 좌절하고 어려운 상황 한데 놓여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렵고 좌절할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신앙의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건강한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유혹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